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아이들이 여기서 들어도 돼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3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갖고 프로텍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제부터 너희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몇 장을 볼 텐데요. 오 집사님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4장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심, 사망에 대한 얘기죠. 모두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가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왜 사망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수렴하면 사람들에게 사망은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나는 없다. 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이 두려운 것은.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고개 들어 한번 창밖을 한번 보실까요? 시애틀의 6월은 참 아름답습니다. 더욱이 여기 이 사건은 유독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곳곳이 파릇파릇합니다. 사방에 새파란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과 사망이라는 단어, 이 주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망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망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오늘 나눌 내용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3장 이 전반부가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이 후반부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반면 후반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했죠. 전반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교회예요. 우리란 말이죠. 1장, 2장, 3장은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다, 너희다. 후반부인 4장, 5장, 6절은 그럼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이 두 주제, 그러니까 이 두 주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첩 아시나요? 힌지. 예, 이렇게 하는 경첩.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여, 너희가 할 일이 이거야 라는 거죠.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미 하나됨을 성취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힘써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사랑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살피라고 교회에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장성한 어른임을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이었어요. 이제 사도는요, 오늘 본문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해서 소개합니다. 그 달력이 17절부터 24절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걷는 거예요. 걷는 것,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Everyday life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적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허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죠. 세상 사람들은 허망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emptiness. 그 다음에 쓸모없음이에요. useless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우상 숭배에다 사용해요. 정리하면 허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이 허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사람. 아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모든 것들 다 가졌죠. 그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를 몇 번 사용합니까? 무려 5번이나 사용해요. 천하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헛되지? 왜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질문해야 되죠. 왜 헛된가요?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이유는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그런가요? 결국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길이기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 생명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은요, 이미 사망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어질 것을 막 추구하고 가고 있다면 이미 사망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다음 구절에서 사망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8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완고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거부하기에 그들은 지각이 없다고, 지각이 어둡다고 해요.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사망이 생산하는 결과, 사망이 생산을 해요. 그 생산하는 결과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감각을 잃었다고 하는데 감각을 잃는 병이 있나요? 네, 한센병이 그렇습니다. 나병, 그죠?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몸이 썩어갔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죠? 아프지 않으니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이 이 병입니다. 지금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사망이니까, 모습이니까. 그렇게 자기들 방탕에 내던집니다. 방탕한 자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예. 탕자다, 그죠? 탕자. 그는 수치를 모르고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은) 아직 아닌데 벌써 읽으셨네요. 12절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만 나눠준 게 아니고. 근데 큰 아들은 잠자코 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수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탕자는 마을 사람 전체의 수치였어요.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저런 개망나니가 있냐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수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13절이에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우리는 탕자의 허랑방탕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의 비도덕적이고 양심 없는 행동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삶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방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방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바른 삶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방탕입니다. 이 방탕은 마다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재산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재산 챙기고 있는 거예요. 모범생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나는 착한 모범생이었는데
나는 효자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들죠. 근데 시작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마달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이미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바른 삶을 살았지만 마다들은 바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대잖아요. 근데 그 역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망한 인생이고요. 그 삶이 사망의 길을 걷는 걸음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사도가 지금 어느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편지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의 길을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곧바로 생명의 길을 설명해도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망의 모습은 이래, 허망한 길의 모습은 이래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생명의 길을 먼저 설명하면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7절에 담겨져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답의 실마리가 보이십니까? 사도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너희는, 영어로는 no longer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사망의 길을 걷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허망한 삶과 무관했다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한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삶에서 이런 사망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사도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최고의 경제, 문화, 정치, 종교의 도시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우리가 신전하면 가장 큰 신전을 어디로 알고 있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불가사의였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같이 불가사의였어요. 지금은 없죠.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입니다. 가슴이 20개가 넘어요. 화면에 보이나요? 예. 저 가슴은 당시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에게 가슴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에 어마어마한 여신상을 세우고 또 집집마다 작은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뭐라고요? 모험. 그것도 아주 위험 수위가 높은 모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에게 이 에베소의 문화는 아주 익숙했어요. 경제도 아주 익숙했고요. 예수 믿으면 경제 생활 못해요. 물건을 팔지 못해요. 저 사람 아데미 신을 안 믿어. 여신을 안 믿어도 버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생활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화로운 생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방탕한 길을 걸으면 안 돼. 너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에서 사도의 다급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다 증언하다 비슷한 말인가요?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간곡히 말한다. 내가 간곡히 너에게 요청한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긴박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종지부가 20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는요? 오직 너희는.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서 경제, 문화, 또 종교,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여기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은 연실 세상을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에 손이 나가요. 오로메릭입니다. 자동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세상의 열매를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손 안 내밀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세상이 생명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2년 전 여름과 가을 동안에 토요일마다 저와 아내가 함께 하이킹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하이킹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딱 한 번 산행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남성교회 주관으로 푸푸 마운틴을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네. 참 좋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하이킹을 하자고 결심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요. 곧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90번 하이웨이를 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싸이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틀 싸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조그만 봉우리입니다. 거기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김정희 집사님한테는 완전히 힘들지 않아요. 그죠? 트레일을 걷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왼쪽편으로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이 있고요. 장비들을 챙겨서 암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하이킹하고 가다가 암벽을 딱 보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다 멈춰서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아마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암벽 같은 거는, 암벽 등반 같은 거는 저는 결코 하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암벽 등반을 오늘 본문의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사실 암벽 등반은 완벽하게 준비만 되어지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암벽 등반가들은 암벽을 오르면서 혹시라도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위벽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바위벽이 있습니다. 그 틈새에 쐐기를 박아요. 그럼 스프링이 탁 이렇게 돼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고 당겨봅니다.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추락할 때. 이 쐐기를 프로텍션, 오늘 설교 제목 프로텍션이라고 불러요. 등반가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안 걷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안전하다 할 때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심지어 텐트를 암벽에다 치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그죠?
피터슨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마치 이 프로텍션, 안전장치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고 뒤에 문장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 그 안에 가운데 그러므로가 있어요. 앞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우리라고 했어요. 교회. 후반부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에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로 그 위치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17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해요. 이 안전장치 프로텍션. 그러므로는요, 이렇게 그러므로는 신앙생활의 프로텍션, 다시 말해 교회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마치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안전장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하신 그분이.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 줄을 보았지.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너희가 봤지. 내가 지금 이 얘기했지.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 담대히 발을 내디뎌라. 세상을 향해서. 그러므로에는 이런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암벽을 타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암벽 등반가들이 위험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위험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누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위험하고 불안하고 미련해 보인다고요. 왜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어떻게 저 암벽에 매달려 있을 수 있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쏟아낸다고요. 우리가 암벽을 타고 있으면. 우리가 암벽을 타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그런 질문들이 없어요. 그냥 응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암벽을 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위험하다. 미련하다. 직접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벽을 타고 있을 때.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의 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머뭇대요. 한 걸음 더 나가질 못해요. 여전히 세상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서 추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보면요. 20절이 17절 앞에 위치해 있어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럼 20절을 17절 앞에 위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억해라. 똑똑히 기억해.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편에 선 삶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인 되셔서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끌고 가십니다. 그 모험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모험의 세계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모험은 무엇이 없으면 할 수 없냐면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끌고 가시니까 자 가자, 모험의 세계로 가자,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끌고 가실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발을 못 내딛는다고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위험에 처합니다. 더 이상 걸음을 떼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망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천국인지 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프로텍션.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 눈에 보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20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모험의 길로, 모험의 여행을 떠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모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